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은 특별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무리란 말과 불쌍히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무리란 말이 성경 원문 헬라어로는 오크로스입니다. 오크로스. 특별한 단어입니다. 한국신학대학 한신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기독교 장로회 교단의 한신의 안병무 교수라고 계셨는데 민중신학이란 한국산 신학을 발전시켰었습니다. 민중신학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많이 시들해졌습니다마는 70년대, 8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각광받던 신학이 민중신학입니다. 안병무 교수께서 민중신학의 성경적 기초, 성경적 레퍼런스를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 무리란 말을 민중이란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 말로 오크로스인데 무리는 무리로되 춥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없는 무리 오크로스입니다. 헬라 성경에 무리 백성 말할 때에 대조적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깊이 읽어야 될 이유가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말로는 무리, 백성 이러지만은 성경 원문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오크로스는 힘없는 백성, 기댈 데 없고 춥고 배고픈 백성이 오크로스입니다. 데모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데모스는 빽도 있고 힘도 있고 자기 주장할 권리도 있는 무리, 백성이 데모스입니다. 데모스에서 나중에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할 때 데모크라시가 데모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절묘한 것이 데모스들은 유월절이나 큰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장들에게 양 바치고 소 바치고 이렇게 제사 지냈습니다. 데모스들은 자기 빽이 있고 기댈 언덕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예루살렘 제사장들에게로 갔습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는 오크로스입니다. 바닥에 요즘 말로 민초,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고 힘없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바닷가에서 이곳저곳에서 가르치면은 많은 무리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오크로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심지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역사는 오크로스를 상대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마가복음 6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34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 오크로스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긴다는 그 단어가 중요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아주 핵심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그 말이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거는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가 헤세드,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힘없는 백성,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숨가쁜 백성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었습니다. 헤세드, 불쌍히 여겼었습니다. 그 불쌍히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잘난 백성이 아니라 제대로 먹고 살고 떵떵거리는 백성들이 아니라 민초들, 밟으면 밟히고 때리면 맞고 당하고 밀리고 굶주린 그 백성들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또 백성들을, 오크로스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그 다음에 무슨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자, 37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헤세드 물을 베푸셔서 그 무리들에게, 오크로스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우리가 먹일 게 있습니까?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오크로스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은 보리쌀 5말, 동태 2상자 가지고 동두천 시민, 양주 시민 다 먹인 겁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느냐? 오크로스, 무리를 불쌍히 보시는, 헤세드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런 역사가,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또 이 시대에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역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백성들이 희망을 둘 데가 없고 우왕좌왕하고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34절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 지도자 없는 백성을 말합니다. 지도자가 왜 없겠습니까? 대통령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장관도 있고 많은데, 그러나 무리, 오크로스들을 정말 가슴 아파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가슴, 헤세드를 가진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오크로스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가슴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신강두레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 그 헤세드,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 오크로스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간직하고 그것을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백성들 이 시대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중신학 안병무 교수가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오크로스, 무리에서 민중신학을 발전시켰는데 그 민중이란 말이
오크로스에서 따온 말입니다. 압박당하고 의지할 데 없고 그런 민중. 내가 독일의 투빙겐 대학에 가서 투빙겐 대학 신학부의 교수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입니다마는 특강을 내가 생각하는 신학을 이 마가복음 6장 34절을 바탕으로 목민신학이란 말을 내가 여러 번 설교도 하고 글도 썼습니다. 내가 그래서 투빙겐 대학 신학부에서 목민신학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 하길래 내가 생각하는 바를 쭉 얘기했더니 교수 한 분이 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말을 들으니까 민중신학이 생각나는데 민중신학하고 목민신학의 차이점이 뭐이냐?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를 3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민신학은 오크로스, 무리에 중점을 둔 신학이고 목민신학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무리를 불쌍히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하트에 중점이 있습니다. 무게의 중심이 오크로스, 백성 무리에 있느냐, 그 무리를 불쌍히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거기에 있느냐, 그 초점이 다릅니다. 내가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해가 간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민신학, 백성을 불쌍히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목회에서, 교회에서 실천하는 목회, 실천하는 교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250년 전에 우리 조선 후기에 위대한 성각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정말 위대한 큰 인물이랬습니다. 내가 몇 해 전에 일본에 갔더니 동경대학 경제학 교수가 크리스찬이신데 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250년 전에 조선이 다산 정약용 선생을 재상으로 삼고 그분의 경륜과 정책을 실천했더라면은 일본이 아마 조선의 종이 되었을 겁니다.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제학 교수가 그렇게 다산 정약용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내 일본 가보고 놀란 것이 250년 전에 조선의 유학자 정약용 선생을 그 목민심서나 여러 저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학자들이 다산 정약용을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은 거의 250명쯤 됩니다. 근데 막상 우리들은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다산 정약용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25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큰 인물을 일본 사람이 우리보다 10배나 더 연구했다는 거이지요. 이런 것들이 이조 시대부터 나라를 잃고 일본의 종이 되었던 하나의 정신적인 그런 분위기라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 선조들의 좋은 사상, 좋은 생각,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서 그것이 성경 말씀 안에서 성화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통일한국 시대에 우리 8천만 동포들의 정신세계, 영적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특별히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쓰신 책이 목민심서인데 내가 목민심서를 읽고 감동을 받아서 나는 신학을 하겠다면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따서 목민신학이라고 이름 짓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글을 썼습니다. 목민심서가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 하면은 베트남의 호지명이라는
공산주의자고 민족주의자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호지명 아마 세계적으로 위인에 들어갑니다. 평생을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운동을 몸으로 실천을 해서 호지명이 죽고 난 뒤에 유품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쓰리빠 같은 샌들카는 쓰리빠 하나 하고 입은 옷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노이 가면은 기념 묘지가 있는데 가면 그걸 그 쓰리빠하고 그 허름한 옷을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분이 프랑스의 식민지에 있을 때에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동안에 맹렬하게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가끔 체포령이 내려가지고 정부가 알려지면 도망을 가는 겁니다. 호지명이 도망 다닐 때 자기 칫솔은 못 가져가도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는 그 보따리는 들고 도망간 겁니다. 그만큼 소중히 여겼습니다. 목민심서가 48권으로 된 책인데 도망 다닐 때 하도 급해서 다른 건 못 가져가도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싼 보따리는 들고 도망을 다닌 겁니다. 그래서 하노이 가면은 호지명 기념관에 가면은 호지명이 피난 다닐 때 들고 다니던 목민심서 허름한 책을 거기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 상당히 가슴에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을 이 외국에서 그렇게 알아주는구나. 근데 막상 우리 후배들은 정말 부끄러운 후배들입니다. 서로 쳐다보고 싸움질이나 하려고 그러고 흉이나 보고 이래가지고는 우리나라 장래가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민심서의 핵심이 뭐이냐 읽어보면은요, 정치란 뭐이냐, 정부란 건 뭐이냐,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백성을 편안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다. 참 옳은 말이지요. 그걸 이제 48권을 목민관이 부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쓰고 있는데 끝에 심서란 걸 붙인 이유를 썼습니다. 서문에다가 썼습니다. 이분은 그 위대한 인물이 소인배들의 모함을 받아서 전라남도 강진에 가서 18년 동안 귀양살이를 했습니다. 그런 귀양살이를 하면서 쓴 책이 목민심서인데 다 쓰고 나서 서문을 쓰기를 내가 이 경륜의 책, 국가 경영의 책에 심서를 붙이는 것은 내가 뜻은 세웠으나 실천할 길이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한다. 그래서 목민심서라고 붙인다. 참 그걸 읽어보면요 마음이 짠해요. 우리 역사에 인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국가를 제대로 이끌어갈 인재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각 분야의 인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이 시스템이 그런 인재들은 그냥 냉수 마시고 앉아 한숨 쉬고 엉뚱한 2등, 3등짜리들이 이권을 가지고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니까 죽는 거는 조소군사란 말이 있듯이 당하는 거는 오크로스, 민초들이 당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사회 풍조, 풍토, 분위기가 바뀔 수 있도록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두 가지 목표를 가집니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종교라 그러면은 종교의 기능을 두 가지로 꼽았습니다. 동양인의 생각입니다. 첫째는 안심 인명, 둘째는 경세 재민입니다. 안심 인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영혼 구원, 경세 재민은 사회 구원, 역사 구원. 그렇게 합쳐져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불교가 한국 불교는 참 세계가 알아주는 불교인데 한국 불교가 저 버마나 태국이나
소아시아 지방의 불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얀마, 타일랜드 이쪽 불교를 소승불교라 그럽니다.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입니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소승불교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영혼 구원에만 개인의 문제만 매달린 것이 소승불교고 대승불교는 호국불교입니다. 백성을 어떻게 살리느냐, 나라를 어떻게 제대로 세우느냐, 거기에 관점을 두는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는 신라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대승불교로 맥을 이어왔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 정말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개인 구원은 소승불교, 역사 구원, 사회 구원은 대승불교인데 성경은 양쪽을 항상 겸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교회가 그 시대의 오크로스, 그 시대의 무리들을 복음의 진리로 영적 파워로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구제하느냐. 안심인명은 마음의 평화와 하늘이 주는 사명을 깨닫는 것, 이 안심인명이지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하다가 어떻게 살다가 죽겠다. 이게 안심인명입니다. 경세구원, 경세재민은 국가를 어떻게 다스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편안하게 하고 목민심서가 말해주듯이 백성들이 정말 편안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정치, 교육, 모든 경제가 물 흐르듯이 편안하게 흐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경세재민이라 그럽니다. 성경이 위대한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항상 양쪽을 겸하게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성경적인 신앙을 실천을 하면은 교회가 나라를 살리게 돼 있습니다. 나는 다른 나라는 잘 모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어렵습니다. 교회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고 백성들의 나갈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저 예레미야서 31장 20절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 말씀.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다 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이 구약의 짝이 있고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짝이 있는데 그 짝을 서로 잘 찾으면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20절 말씀. 에브라임이 누군지 아시지요? 모세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런 것이 성경이 가지는 역사의식입니다.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그 요셉이 아들을 둘 낳아서 큰 아들을 므낫세,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 그랬는데 므낫세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 지난날의 상처, 아픔,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형들한테 팔리고 죄 없이 감옥에 가고 이 상처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과거 청산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과거만 청산하고 끝나면 안 되지요. 미래는 뻗어나간다. 이게 에브라임입니다. 미래 번영이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 청산보다가 미래 번영이 중요하지요. 성경은 진행돼 가다가 나중에 순서가 바뀝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나갑니다. 예레미야까지 오면 아예 므낫세는 빠지고 에브라임만 빠집니다.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교회에 중요한 것은 미래다, 미래. 과거 청산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미래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정치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민족은 미래가 닫힌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정권은 바뀌면 옛날 것 끄집어내가지고 옛날 사람들 지역 보내고 콩밥 먹고 재판도 제대로 안 하고 몇 년간 끌어가지고 진을 다 빼고 이거는 소인배들이 하는 정치입니다. 이 과감하게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근성을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레미야서 31장 20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과거는 벌써 빼버리고 미래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에브라임을 말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생각한다는 말은 고민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난 짓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가 창자가 들끓으니, 여러분 창자가 아픈 고통이 고통 중에 제일입니다. 단장의 고통 그러지요?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창자가 꼬이는 거, 창자가 고통스러운 거.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마다 내 창자가 아플 정도다. 왜 내가 택한 백성들이 저렇게 겉길로 나가고 못된 짓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억압하고 권력진 사람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면 하나님이 창자가 아프다. 여러분,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에브라임을 생각할 때 창자가 꼬일 정도로 아프다. 여러분, 그래서 환장한다 그러죠. 환장. 엉뚱한 짓 한번 보면 저 친구 환장했구만. 환장은 작은 창자 큰 창자가 거꾸로 돌아가는 게 환장이야. 창자가 순서가 뒤엉켜 가지고 꼬이는 겁니다. 이 통증 중에 통증입니다. 그걸 사람들 말할 때 정말 저 환장했구만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생각할 때 창자가 아플 정도로 고통스럽다. 내가 그들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긴다.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어떻게 하면 저 백성들을 구해줄까? 그 헤세드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기적이 거기서부터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민신학, 목민목회를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뭔가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전 힘을 기울이는, 온 교회의 힘을 기울이는 그렇게 목민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들이 당회할 때 호텔에 가서 뭐 스테이크 먹고 성가대 회식 마친 성가대 마친 뒤에 불고기집에 가서 2인분 3인분 먹고 그러고 나중에 소화제 사 먹고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성가대를 해봤으니까 잘 알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헌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중앙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하는 할머니들이 거기에서 11종금을 내는 겁니다. 그걸 정말로 한 푼 한 푼 두렵고 떨림으로 절실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목민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헌금을 쓰고 모든 교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찬성하시지요? 응? 혹시 반대 있으면 지금 말하세요. 지금 나는 그런 게 복잡해서 못 다니겠다. 말하지 말고 조용히 빠지세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아픈 가슴, 이걸 우리가 삶으로서 실천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너무 교회가 기족화가 되어 있어요. 너무 교회가 기족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 4가지 병이 있습니다.
그 무속신앙이 너무 깊이 들어온 거, 물량화가 돼가지고 자꾸 돈 얘기하고 집 잘 찔라 그러고 잘 쪄놓고 감당을 못하고 물량화하는 거하고, 그러고 자꾸 귀족화하는 거. 응? 목사들이 교인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교회가 그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판자촌 다닥다닥 붙어있는 교회는 고래광실 같은 거 져놓고 들어오시오, 구원받으시오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걸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요.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일 믿었던 거는 뭐 연습했다 치고 지금부터 잘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뭐 정식으로 세상 만사 연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롱 뻥을 해도 야시판이 있습니다. 해봤지요? 응? 손 풀 때 미리 푼 겁니다. 이제 풀어보고, 자, 손 풀었지, 돈 걸어 하고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응? 탁구를 쳐도요, 서비스 3마, 2마, 1마 연습해가지고 손 풀리면 카운트 플레이 1-0, 2-0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광교회 두레교회가 합친 것이 보통 일입니까? 갈라지는 게 쉽지 합치는 게 쉽습니까? 이렇게 합치는 건 이거는 상징적으로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레교회와 신광교회가 합쳐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백성을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를 실천해라. 헤세드, 그걸 목민목회라 그러고 목민성교라고 그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백성들에게 그래서 희망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야, 신광두레교회 같은 교회를 보니까 살만 나는구만, 우리도 그 교회 다녀야 되겠구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편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듬성듬성 앉으라 그러는데 우리는 저절로 뚝뚝 떨어져 앉으니까 지금은 뭐 좋지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는 어차피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지나간 뒤에 우리가 우리 의정부에서 연천 포천까지 우리 백성들이 신강교회 가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자, 실천하자, 교회당 교회를 이루자, 목민신학, 목민목회를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소문나는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역대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에 한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자꾸 이렇게 구절이 헷갈리네요. 여기다 나이 탓입니다. 옛날엔 지품을 탁탁 맞았는데 나이 드니까 헷갈려요, 여러분. 여러분도 뭐 다 늙어가니까 뭐 할 수 없지. 16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교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찾고 있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뭡니까? 감찰하사 샅샅이 뒤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샅샅이 뒤져서 왜 뒤지시느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 카리스마, 영어로 파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려고 어떤 교회에다가 능력을 베풀어서 그 능력을 하나님의 헤세드를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지역사회에 펴뜨리는 데 사용하게 하려고 능력을 베풀 교회를 찾고 있는데,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시마다, 교회마다, 지역마다 샅샅이 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베푸십니까? 능력을 베푸사느니.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십니까? 예수 제일, 교회 제일,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실천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업, 우리의 헌금, 우리의 시설 모든 것이 이 시대 이 땅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거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교회, 그런 사람, 그런 성도, 그런 목사를 찾고 있는데, 여기 있구나. 여기 신천 두레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구나. 내가 능력을 베풀어야 되겠다. 한번 신바람 나게 일해봐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 사용하시는 교회, 그래서 백성들의 칭찬 듣고 박수 받는 교회, 많은 백성들이 모여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합쳐서 예배드린 지 4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두루 샅샅이 뒤져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헤세드,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하심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고 실천하고 전하는 교회를 찾고 있다 했습니다. 우리 신천 두레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힘없고 낙심하고 헤매는 백성들에게 생명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미래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충성이 예수 제일, 하나님 제일, 교회 제일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